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되게 이렇게 갑자기 쌀쌀해진 그런 날씨 가운데서 그죠? 네, 또 아침부터 봉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많이 환영하고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보셨나요? 예, 주보에 보면 성육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성탄절이 오면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사실 제 얘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이제 그 모태신앙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쭉 저에게 이제 계속된 그러한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성탄절이 왔을 때 성탄절이 이제 예수님의 생일인데 그 의미를 충분히 되새기면서 성탄절을 보내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었어요.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성탄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즐겁게 놀면 되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들떠가지고 지내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제 아주 그 냉소적인 말을 했던 그런 선생님도 계시는데 이 성탄절을 뭔가 좀 이렇게 새롭게 세상 문화 속에서 소비되고 또 생산되는 상업적 문화와는 좀 다르게 성탄절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어떤 찬양을 좀 넘어서는 그런 의미로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역자가 되고 또 목사가 되면서 갖는 고민은 뭐냐면 이 대림절 우리 지금 초가 3개 붙여져 있잖아요. 세 번째 이제 우리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초도 사실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 빛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 이제 의미들이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이 사실은 저의 이제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여러 모습이고 또 그 아름다움을 잘 전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인격을 전해야 되나? 사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온유라는 주제에 대해서 아니면 겸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행동과 선택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보석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이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그 이야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그런 어떤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저는 성육신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 성육신은 그러니까 영어로 라틴 이게 인카네이션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라틴어인데 그거의 의미는 육체 안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육체 안에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한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유한성을 취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성육신 인카네이션인데요. 이것은 다른 종교와는 다른 어떤 차별성과 독특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됐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교리요 설명이라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것은 아주 경이롭고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살펴보고 또 그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활동 방식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고 또 독특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장소에서 또 뜻밖의 방식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서 침투해 들어오셨어요.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오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의 구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 그러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를,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할 때, 신이 인간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뭔가를 투사하겠죠. 뭐 그게 화려한 등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뭐랄까요? 이 당시로 따진다면 로마 군대를 제압하면서 뭔가 이렇게 위풍당당한 그러한 개선장군과 같은, 뭐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면 더 멋지고 더 근사한 그런 퍼포먼스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신이 인간 가운데 온다 그랬을 때 아기로 온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그 아기들이 되게 예쁘고 뭐 그 당시에도 그렇겠지만, 아무튼 그 아기라는 존재가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도 마구간이요. 마구간.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우리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신이 인간이 된다고 했을 때 상상을 벗어나는 그러한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육신 자체가 굉장히 경이롭고 놀랍지만 그 성육신의 방식도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우리를 더욱 어리둥절하게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네 번째 복음서인 이 요한복음이 참 독특해요. 근데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이제 이 헬라어로 한다면 로고스인데, 당시에 이제 이 로고스라고 한다는 것이 되게 어떠한 그 헬라적으로 되게 중요한 그런 단어잖아요. 그리고 중국 그 성경에는 이게 도라고 나와 있대요. 도. 그러니까 중국인들에게는 이게 도인 거죠. 도. 그죠? 도.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리고 그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게 진짜 여러분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그리고 사실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뭐랄까요, 그걸 깨닫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겠다 싶어요. 근데 이 네 번째 복음의 이 시작이 창세기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거와 아주 유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 예수를, 신앙적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 성육신의 사건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는가? 아주 추상적이지만 아주 큰 질문을 여러분한테 한번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왜 되셨을까요? 다시 한번 크게요. 뭐라고요? 죽어야 하니까. 네,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예.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전모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거보다 좀 전 단계로 왜 죽죠? 그렇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는가? 그거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그 역사적 예수가 그냥 한 인간으로서, 남자로서의 역사적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가를 넘어서서 바로 신앙적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봄의 영성, 본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는 개안이 되는, 그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타협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죽어야만, 그죠? 피의 대가를 치러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를 보았던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나요?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지적인 탐구, 우리의 수양, 우리의 어떠한 뭐랄까요? 우리의 어떠한 행동, 선행, 우리의 도덕적인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육신은 구원의 행위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거해요. 그래서 어두움은, 이 요한복음 말씀 보면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어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제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그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일서 4장의 말씀, 그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어떤 고상한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읽은 이 7절부터 21절까지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사랑이라는 표현이 27번 정도 나온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정평이 나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다라고요? 그 이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가 자라가야 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할까요?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우리 자신은 언제 변하죠? 사람이 논리에 의해서 설득될 때 변할까요? 지식이 많아지면 변할까요? 분석을 잘해서 옳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 유튜브를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면 변할까요? 아니죠. 사랑을 많이 받으면 변합니다. 그죠?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꾸준히 그 사랑을 받으면 정말 변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보면 이렇게 그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죠? 그 중에 또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키우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처음에는 막 경계하잖아요. 집에 데리고 오면. 근데 저도 이번 주에 그 서수경 권사님 댁에 갔는데 고양이가 3마리나 있더라고요. 꽤 튼실한 고양이였어요. 굉장히 오동통한. 근데 막 무슨 자식처럼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서 권사님이.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동물과 저런 스킨십을 나누다니. 굉장히 놀랐는데. 근데 이제 걔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동물들도 회복이라는 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도 꾸준히 사랑을 받으면 굳어졌던 마음이 펴지고 또 표정도 바뀌고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연인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사이의 사랑은 온전치가 못하죠. 왜냐하면 왜 온전치가 못하죠? 일정 부분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녀 사이에서도 일정 부분 조건적인 사랑이죠. 아닌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연인 간에도? 그렇든가요? 아닐걸요? 아닐걸요? 부모 자식 간의 사이도 일정 부분 조건적인 게 들어갑니다. 부모님의 어떤 욕망의 투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랑의 행동이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베푸는 그러한 사랑은 일정 부분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누려갈 때 우리는 변화돼요. 우리는 자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사랑을 먹고 어떤 면에서 우리들도 그러한 사랑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왔던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경험하는 예수님,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인 거죠. 우리 찬양 가운데 부르는 그 완전한 사랑,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찐 사랑,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성육신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사실 이게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고 또 우리의 믿음 자체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진짜 사랑이 어떤 건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 내용이 10절 가운데 있는데요.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아마 이제 부모가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사실 자식이 부모 사랑한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죠? 성육신 하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초라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정말 과연 그러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침투해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아까 전에 우리 영옥자매가 얘기했듯이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화목제물이 직접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함 받은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베들레헴, 성육신하신 베들레헴과 골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골고다, 베들레헴과 골고다는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의 삶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삶에 헌신하는 일인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본 어떠한 그 영상 중에 하나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안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어서 하는 말이 왜 그러냐면 목사들은 실력은 비슷한데 감당할 책임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든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게 뭐 특별히 특출나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이 됐는데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더 큰 이제 책임을 감당한다라는 게 이제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사역은 용서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에 이제 묵상하게 됐는데, 뭐 꼭 저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의 관계에서 용서 베푸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용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용서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죠? 그냥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러니까 무한한 그런 용서를 할 것에 대해서 권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의 삶을 실천해가는 그런 모습이겠다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육신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뭐죠? 임마누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관계 맺기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은 마음의 회복과 삶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고 알아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삶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시나요? 좀 더,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어떤 교리나 노선에 동의를 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사귀기 위해서 또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닐 거예요. 또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삶은 메마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의무감일 거예요. 누구의 눈치를 맞추기 위해서 교회에 오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발적이지 않고 비자발적인 책임과 의무에 의해서 교회에 오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재미없는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별로 정직하지 않은 그런 삶의 행동이고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함이에요. 저도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면 부모로서 제 자녀하고 대화할 때예요. 진짜 진실한 대화를 할 때. 아이들이 자기들의 고민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들의 생각을 저한테 이렇게 나눠줄 때, 그럴 때 가장 그 행복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리를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이제 제가 그 광고 시간에도 나누겠지만, 그 비시즌 기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소그룹을 하려고 해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기존 소그룹이 이제 막 정리가 되고, 근데 이제 그 소그룹 가운데서 그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약간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그런 훈련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함께 할 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주 경이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성육신의 목적은 인간을 향한,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완전한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조금씩 실천해 갈 때
우리는 회복되고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주님과 관계 맺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 함께 찬양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